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을 이제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그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는데 광야가 모세의 인솔하에 지나온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시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인도하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도 당연히 가나안 진입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조금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정식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지나야 합니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될 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 정복이 끝나면 이제 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고 또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지나왔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여리고성에 가서 성의 상황을 살펴볼 때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라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이제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가기 위한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할 때 오늘은 행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달된 내용은 첫째는
가장 앞서 제사장들이 간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장서서 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 뒤를 제사장들이 부시럭거리면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 백성들도 짐 정리해서 그 뒤를 따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출발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 뒤를 잘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 길은 너희들이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러니 길을 모를 거 아닙니까? 처음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운전해서 가면은 운전 안 해서 가도 요즘 뭐 뚜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뚜벅이가 뭔가 했더니 차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걸 뚜벅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걸어가도 이제 길 모르면은 요것만 들고 가면은 길을 잘 보여주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지만 그들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길잡이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잡이가 누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뒤를 따를 때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거리를 잘 유지해라. 그리고 그 거리는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왜 2000규빗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900m입니다.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죠. 그 900m 정도 거리를 잘 유지하며 따라가라.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해보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는 명령.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주어지는 그렇게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압축해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을 고생하면서 온 그 길의 종착역이자 정착지입니다. 목적지라는 거죠. 물론 거기 가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유념해야 될 이 일을 이제 출발할 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목적지,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정을 처음 가보는 길이니 모르는 길이니 너한테 맡기면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러니 그 뒤를 잘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끙끙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한 길입니다. 그동안에 힘써야 될 일은 성결을 유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잘 지켜라 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테마는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광야를 지나올 때도 너희들은 거룩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너희는 거룩하라. 그곳에서 살 때도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에 살아갈 때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늘 백성은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주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불고 홍수가 나서 위기가 닥쳐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이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사장을 따라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거룩에 힘쓰며 잘 따라가라. 왜? 너희는 모르는 길이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정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무엇보다도 영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여러 가지 교회 중요한 행사들,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행사를, 나눔잔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그런 결실을 거두는 행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예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